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인 만큼 먼저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를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안에 많은 구약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 특히 구약의 제사 제도가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큰 도움과 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아볼로,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그 아볼로가 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가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보통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에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또는 베드로가 씁니다. 이러한 인사말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인사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책을 확실히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저자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누가 저자인지 모르는 저자 이상의 책들이 많이 있죠. 룻기라든지 사무엘 상하, 에스더, 우리가 다 이 저자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가 어떻게 성경책 안에 포함됐는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정경이 됐는가,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문서를 회람하면서 돌려보는 가운데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널리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된 책일까요? 그 연대가 언제일까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AD 70년 이전, AD 70년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AD 70년,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한 사건이 일어난 해가 바로 AD 70년인데 그 AD 70년 몇 년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그것이 기록될 당시에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핍박당하고
박해 가운데 있었고 재산이 빼앗기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AD 70년 이전에 이러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난 것은 네로 황제 때가 유일합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 시절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아주 큰 불이 일어나서 로마의 대부분이 그 불에 삼켜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네로 황제가 자신이 엄청난 비난을 받으니까 그 비난의 화살을 크리스천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크리스천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경기장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리고 당시에 네로가 이제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원에다가 나무에 크리스천들을 매달아 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화형을 시키면서 자신의 정원의 가로등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박해의 시대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했죠. 이런 박해의 시기에 어떤 크리스천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아주 심각한 신앙의 갈등과 흔들림 속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갈등이 더 심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본래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 즉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있기만 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봤을 때 유대교의 하나님도 기독교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굳이 이런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독교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박해가 오는데 내가 이 박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를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섣부르게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흥분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닐까? 스스로의 신앙을 되짚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분이 인간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단지 한 명의 선지자나 훌륭한 스승이나 랍비나 또는 정치적 혁명가나 그런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라면 내가 굳이 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를 따라야 하나? 하지만 만일 반대로 예수가 정말로 유대교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내가 따를 가치가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를 섬겨야 하고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10장 중반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러이러하게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이고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책의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크게 7가지 혹은 8가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만일 여러분이 이 내용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큰 주제를 놓고 제가 하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기서 옛적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 즉 유대인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냐 딸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던 선지자들,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론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교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자신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자신의 살아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없고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예수님의 신분 또한 우리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영을, 즉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2절 중반부를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구약 성경을 보면 아들의 특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들의 특권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특히 장자는 2배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이 상속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면 그 모든 것이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저 여러분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큰 특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은혜인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마 여러분 들으면서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를 상속받으면 여러분이 만족스러울까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이 엄청 부자이고 물려줄 재산이 동산, 부동산, 현금, 주식, 금 여러 가지 아주 많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물려줄 재산이 1조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우리 부모님 짱짱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를 물려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만유가 뭐죠? 만유? 이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은 all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things, 모든 거예요.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가지고 이 공원이 또는 이 휴양림이 내 정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떤 대저택에 살면서 아주 좋은 그런 정원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섬에 가가지고 휴가를 즐기면서 몰디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휴가를 즐기면서 내가 이 섬 전체를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타락해서 죄로 물들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후에 모든 죄와 타락의 영향력과 오염이 다 제거된 가장 아름다운 상태의 만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만유를 상속받는데 우리가 뭐가 더 부러울 게 있습니까? 1조, 100조 이게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가요? 환산이 불가능해요. 우주 만물을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만유의 상속자로 살아갈 텐데 이 땅에서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만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게 만유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유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100만 원 주면 감사할 거잖아요. 1000만 원 주면 감사할 거잖아요. 1억 주면 감사할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거예요. 만유를 주겠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5만 원짜리 한 장 주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100원짜리를 많이 주거나 1000원짜리를 여러 개 주면 좋아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작은 것들, 조그만한 것들 주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만유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만유의 상속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껄끄럽게 여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1세기 크리스천들이 직면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정말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했거든요.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받는 고난이 물방울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물방울이 바닷물에 떨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고난 받을 때 그때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지죠. 그 고난을 과소평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거 뭐 그냥 정신승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교 때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정신승리가 뭡니까 여러분? 정신승리의 정의가 뭐예요? 제 나름대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아무 근거가 없는데 혼자 희망을 품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게 정신승리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이게 정신승리가 되려면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먼저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정신승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분명히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여러분이 보셨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 하나님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눈으로 잘 찾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입 꼭 다물고 침묵 가운데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이르시되 항상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참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랑 혼자 많이 해봤는데요. 가요 가사 같은 데 보면 혼자 하는 사랑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게 있는데 혼자 하는 사랑은 진짜 의미에서의 사랑은 아니죠. 진짜 사랑은
서로 서로를 알고 친밀히 여기고 그리고 주고받는 그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혼자서는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필요하신 분, 스스로는 완전히 서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전에 영원전부터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서로 무한한 사랑을 주고받으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내어주면서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 사랑의 연합이 얼마나 강했는지 세 분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의 관계의 모형이 부부 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무튼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연합해 계셨고, 그 사랑이 흘러넘친 결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세상의 본질도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창세기가 기록되기 이전에 고대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화가 많이 있었죠. 고대 사람들은 신화를 믿었잖아요. 고대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 안에 창조 기사가 있는데, 그 신화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신들이 막 싸워요. 특별히 두 개의 신이 주축이 돼서 큰 싸움을 벌이는데, 한 신의 이름은 티아맛이고 한 신의 이름은 마르둑이에요. 티아맛이라는 무시무시한 신을 무찌르기 위해서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탄생해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겠습니까? 마르둑이 이겼어요. 마르둑이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 후에 천지를 창조합니다. 근데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냐면 티아맛의 시체를 가지고 창조합니다. 티아맛의 시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나머지 반으로는 땅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체의 부분들을 사용해가지고 산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그 티아맛의 시체의 그 피를 가지고서 점토를 섞어가지고 사람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 세상의 본질은 신의 다툼, 신의 폭력, 서로에 대한 미움, 이기심, 여기서 세상이 만들어졌구나.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싸우고 있잖아요. 다투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이기적이고. 그러니 세상의 본질이 죄고 악이고 이기심이고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당연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신화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그 신화가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이제 합리화시켜주는 것이죠. 물론 요즘 사람들이 뭐 이런 신화를 믿지는 않지만요, 지금도 동일한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화론과 자연 선택을 믿는다고 해봅시다. 자연 선택이 뭐죠? 자연이 그 자연에게 적응하기 유리한 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즉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종이 진화가 되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이고 강해져야 되고 이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근거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욕심 부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본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내가 살아남고 내가 선택당하고. 그게 현대사회의 일종의 신화입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승인해주고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신화인 거예요.
지금 신화를 믿지는 않지만 과학을 믿는 게 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결과로 우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해요. 이 세상의 본질은 죄악이 아니고 미움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중간에 끼긴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과 타락을 이기고 사랑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력과 이기심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다 죽을 텐데 네가 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냐? 그런데 인간이 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죄인이 그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봤으면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따로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본체가 뭡니까? 여러분, 본체하면 컴퓨터 본체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본체가 뭐냐면은 신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조각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조각상을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충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조각한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원래 것을 묘사한 그 조각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계속해서 말한 게 뭐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성품과 사역과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냥 알아서 굴러가 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보존되도록, 만물이 유지되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물의 유지자, 만물의 보존자. 이것에 대해서 맥스 루키에도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말을 멋있게 하는 분이라 가지고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물은 늘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바위는 늘 단단하며 중력 법칙과 연력학 법칙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기에 여전히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이 우주에는 질서가 있으며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신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만물 안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만물 안에 포함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떠받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죠?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또는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직장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잘 꾸려서 내가 내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을 헤쳐나가고 있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있고 내가 내 자녀를 지키고 있고 내가 내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드는 손길을 놓으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저 구렁텅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깊이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온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도 붙들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시편 119편을 보면 116절, 117절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 때 바로바로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중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그 대속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의 죄가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선포를 하시는데,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중에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제3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범죄를 당한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에는 종의 형체를 입고 정말 그냥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입이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고 왕으로 시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좌에 앉습니까? 왕이 보좌에 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복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세기 크리스천들이 그걸 믿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로마 황제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크시다. 로마 제국의 나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크다. 로마 제국의 영광보다, 황제의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서 예수께 다 주시고 그를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가 우리의 복종과 헌신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예수께서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시죠? 무엇을 수단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66권에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제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지 본문만 봐도 내가 계율을 다 알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아는 걸 넘어서서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필요한 것은 복종이에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누군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왕께 복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보면 마귀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단계이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만유를 상속하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우리가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붙드시는 손을 저희도 잡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